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살펴볼 내용은 자 하나님 나라 제자훈련 요 앞에 표지에 보시면은 이제 복음과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 일과에서 복음이 필요하고 그리고 복음은 이런 내용이고 복음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라는 거를 가져다 줄 것이다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은 이 책에서 이제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우리 삶 가운데 오기 위해서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구원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제가 구원에 대한 정의를 다시 재정립해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이 땅에서의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도 포함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우리의 삶이 지금부터 변화되고 지금부터 복음의 영향권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멀리 있는 천국과 멀리 있는 예수님 재림만을 쳐다보면서 이 땅을 고통의 바다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불교적 삶의 해석에서 벗어나서 내 삶에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복음으로 해석되고 복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충만해질 수 있는 게 어떻게 실제적으로 가능하냐? 그걸 위해서 기독교 세계관을 우리가 배워야 하고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이 우리의 신앙에 접목되어질 때에 우리는 삶과 신앙의 괴리를 극복하게 된다라는 게 이 과정의 설명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삶과 신앙의 괴리를 극복하고자 하는 게 제가 이 처음에 OT 때도 말씀드렸던 제자훈련의 중요한 골자였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루어질 수 있느냐를 생각해 보니까 이제 기독교 세계관을 우리 신앙에 내재화를 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은 무엇이고 기독교 세계관의 특징은 무엇이고 기독교 세계관의 아주 요약적인 내용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1권에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좀 미리 말씀드리자면은 신앙과 삶의 일치라는 거는 단순히 우리가 성품적으로 좀 더 온유해지고 온화해지고 또 착해지고 이런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에베소서에 등장한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이렇게 여러 나타날 수 있죠. 우리 삶에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가 사실은 이전보다도 더 포악했던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 사랑 때문에 좀 더 변화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당연히 있지만 예수님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좀 더 진보된 인간이 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로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모든 상황과 생각과 뭐 어떤 것들을 해석하고 거기에 문제점을 발견하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에 저항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쉽지가 않죠, 사실은. 그러니까 세상의 거대한 이 큰 흐름 속에 우리는 때로는 그것이 큰 흐름이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복음이 그것을 거부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거부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으로 알아차리게 된다면 그럼 이제 우리는 거기에 대항을 하고 거절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쉽지 않은 문제인데 뭐 정말 유치하게 한 가지 일례를 들자면 이게 사실 유치한 건 아니지만 지금은 조금 덜한데 한 3, 4년 전까지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의식이나 이런 대두가 뭐 TV, 인터넷, 유튜브 뭐 우리 뭐 어디 할 것 없이 이렇게 엄청나게 대두가 됐었습니다. 마치 동성애를 반대하게 되면은 한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처럼 그리고 또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인권이라는 것에 대한 의식이 아예 없는 것처럼 뭐 그렇게 뭐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사람끼리 살아가는 걸 반대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됐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 사랑이라는 거는요, 그렇죠? 이 에로스적 사랑을 우리가 흔히들 생각을 할 때 우리가 뭐 서로가 물론 서로가 영혼이 교감돼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남녀 관계 결국은 무엇이냐면은 둘이 한 몸이 되는 건데 여기엔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정말로 영적으로 한 언약 공동체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가정 공동체가 언약 안에 쌓이는 그래서 한 몸이 되는 것도 있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한 몸이 되어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처음 디자인하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거는 그냥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자녀 많이 낳으라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땅을 채워 나가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 기관으로서 하나님이 가정을 디자인하신 거죠. 근데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동성애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점은 뭐냐면은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게 동성애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성적 교합까지도 당연히 포함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성적 교합은 물론 우리 안에 기쁨이 있죠. 부부 사이 간에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남녀 간에 기쁨이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엄청난 선물인데,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그 기쁨 뒤에 더 큰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생명이라는 기쁨이 찾아오는 거죠.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을 권하고 있고 그것을 설명하고 있고 그게 온전한 사랑의 이 총체적인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세상의 큰 흐름 속에서는 그게 조금 달라도 된다. 그거 다른 것이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인 시선으로 그걸 바라봤을 때는 옳지 않은 것이죠. 이런 것들. 근데 이게 우리가 저항을 하다 보면은 당연히 세상의 큰 흐름 속에서는 마이너가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것들 우리가 끊임없이 고민해야 되고 부딪혀야 되는 문제들인데, 우리 좀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막 여러 가지 실제적인 예들을 살펴보는 게 2권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각 영역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자,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기독교 신앙의 세계관적 접근. 자, 우리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새 사람을 입었다는 거는 단순히 우리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물론 우리의 신분이 바뀐 게 가장 크지만은 새 사람이 되게 되면 우리의 전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안에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됨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게 무엇이냐면은 좀 이따 배울 건데 세계관이 체인지가 된다는 겁니다. 세계관이. 그럼 세계관이 뭔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오늘 살펴볼 거 뭐냐? 세계관이 뭔지 알아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은 뭔지 알아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 알아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주류 세계관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이 기독교와 어느 지점에서 충돌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뭐 질문이 있으실까요? 제가 너무 와다다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또 언약의 자녀들이 또 저기 이렇게 있는데 아유, 너무 귀합니다. 이 예화를 읽기 전에요. 인트로를 읽기 전에 제가 한 여자 배우의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 분이시거든요. 여기 잘 보이실라나 모르겠네요. 이분이 인도 여배우입니다. 되게 예쁘죠? 되게 예쁜데, 그러니까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거는 옛날 사람의, 지금부터 읽을 이야기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21세기에 일어난 이야기라는 걸 좀 설명드리려고 사진을 보여드린 겁니다. 그 인도 영화 산업을 우리가 흔히들 발리우드라고 하잖아요. 그 혹시 그 이야기는 아시죠? 인도 사람들 여가 생활 중에 하는 게 두 개밖에 없는 게, 1위가 하나가 크리켓 경기 보는 거랑 두 번째가 영화 보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근데 인도 영화 산업이, 인도가 인구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화 산업이 엄청나게 이렇게 활성화가 돼 있어가지고 이제 헐리우드를 따가지고 거기가 이제 그 발리우드라고, 이렇게 인도 그 뭄바이였나 뭐 하여튼 뭐 그걸 따가지고 뭐 발리우드라고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그렇게 영화 산업이 엄청나게 이렇게 돼 있는 나라인데, 자, 요거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인도의 미스 월드 출신으로 발리우드 최고의 스타 아시와리아 라이의 결혼 소식이 큰 이슈가 된 적이 있다. 상대는 인도 영화 산업의 명문가 출신으로 역시 발리우드 스타 배우인 아비시크 바치찬. 자,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병헌, 이민정 맞나요? 예, 그 결혼했을 때 그런 느낌? 아니면 지금은 이렇게 또 갈라섰지만 송준기, 송혜교 뭐 요 정도의 유명세인 것 같습니다. 그 나라 안에서는. 이 세 개의 결혼은 이보다 앞서 라이가 비밀리에 결혼을 치른 사실이 일부 언론을 알려지면서 또 다른 화제를 낳고 있는데 놀랍게도 라이의 첫 결혼 상대는 바나나 나무였다. 방금 그 여자의 첫 결혼 상대가 바나나 나무였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지금 21세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출생 시각, 행성 위치에 따라 인생이 결정된다고 믿는 인도 점술에서 망글릭 자리에 속한 사람은 그 배우자가 아프거나 요절할 운명이라고 믿고 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어떤 살 같은 거예요. 뭐 역마살 하면 이 사람은 타고 나서 어디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닐 팔자다.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 여자는 인도 점술 개념에서는 인도 사주팔자에서는 첫 남편이 요절할 운명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망글릭이라고 하는데 망글릭인 아시와리아 라이는 운명을 해결하기 위해 바나나 나무와 결혼함으로써 모든 재앙이 아비셰크 바치찬 대신 바나나 나무에게 돌아가도록 했다. 왜요? 그러면 바나나 나무는 죽어도 상관이 없으니까요. 이 첫 번째 결혼을 자 이게 중요합니다. 대다수의 인도인들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인도인들의 세계관이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 우리 집사님들 보통 이제 아침 루틴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제 애들 밥해 먹이겠고요, 그렇죠? 그죠? 뭐 9시 뉴스 보면 너무 늦는구나. 뭐 뉴스 보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뭐 CTS나 CBS 틀어 놓으시면서 이렇게 뭐 말씀이나 찬송 틀어 놓거나 극동 방송 들으시면서 다 그렇게 살고 계시죠? 보통 그런데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보통 근데 인도 사람들의 일상 루틴은 뭐냐면 인도 사람들은 그 케이블 TV에 점 봐주는 케이블 TV 있잖아요. 그게 그 채널이 한 20개인가 30개가 넘는다 그러더라고요. 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사람들 아침에 하는 게 뭐냐? 뭐 밥 먹으면서 차 마시면서 이제 그 점술 방송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뭐 어르신들 보면은 뭐 스포츠 신문 같은 거 보면은 뭐 오늘의 운세 이런 거 보시잖아요. 근데 그런 게 거기는 아주 TV로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일상적인 거고 그리고 요 바나나 결혼 요거 있잖아요. 바나나 나무. 제가 실제로 봤는데 그 인도 신문에 바나나 나무 구합니다. 뭐 이런 게 올라와요. 그러니까 결혼할 바나나 나무 구한다고 이게 자기한테 팔라는 거예요. 결혼 상대 바나나 나무 구한다라는 광고가 그 구인 뭐로 구바 광고라고 해야 돼 뭐라고 해야 돼 뭐 하여튼 하여튼 그게 이 신문에 이렇게 막 나오는 걸 제가 그 다큐멘터리에서 봤거든요. 근데 이게 그건 잘 모르겠어요. 뭐 의미가 있겠죠. 저도 이 점술에 대해서는 잘 몰라가지고.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걸 21세기 인도 사람들이 그리고 아까 아시와리아 라이라는 사람이 조금 미안한 얘기지만 문맹도 아니고 그리고 아주 교육적으로 교육을 덜 받은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스 월드 출신. 미스 월드 얼굴만 보진 않잖아요. 그렇죠? 아마 그 뭐 그런 어떤 지성과 뭐 이런 거 다 볼 텐데. 근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이거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은 이게 중요한 건데 세계관이 왜 중요하냐면 세계관은 사람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자, 1번 세계관이란 무엇인지 정의한다. 2번 왜 기독교 신앙을 세계관적으로 접근하는지 이해한다. 자, 1번. 자, 우리 당신의 경험을 볼 때 기독교인들만의 독특한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자, 우리 오늘 처음 온 우윤경 선생님. 기독교인들만의 독특한 점은 뭐가 있는 것 같습니까? 기독교인들만의 독특한 점. 예, 그냥 저기 이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이거 안 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거 하더라. 이렇게 살더라. 자기 교회 이거 굉장히 비 비극적인 이야기가 또 이렇게 나오는데. 예.
그런가요? 또 그런 스토리가 있었나 보네요. 그렇군요. 나 어디 가서 만나면 되게 반갑던데. 교회 다니세요? 막 이렇게 전 이렇게 되던데. 그래요. 남궁일주 선생님, 그 기독교인들 말에 독특한 점은 뭐가 있는 것 같습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간단하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예배를 드리잖아요. 주일에. 그러니까 세상 기준으로는 주일이 어떤 날입니까? 휴일이고 한 주간의 업무간에 있었던 피로를 씻어내는 그런 시간인데 저희는 주일이 제일 피곤하죠. 그렇죠. 주일이 제일 피곤하고 주일이 제일 신경 쓸 거 많고 주일 아침이 제일 바쁘고 그렇잖아요. 이 굉장히 독특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저희는 삶이 달라요. 삶의 모습이 달라요. 이게 어떻게 설명될 수 있냐면 우리는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거거든요. 저 예를 들면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뭐 요새는 그런 거 잘 이렇게 막 심한 집안은 많이는 못 봤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전통 레인 뭐 어떤 차례 이런 거 저희는 잘 지내지 않습니다. 장례식도 형식이 다릅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장례식도 맞절도 하고 뭐 이렇게 고인을 향해서 절도 하고 원래 그러는데 저희는 안 하잖아요. 몽례만 하잖아요. 기독교 장례식이 제일 단촐하잖아요. 저기 이렇게 저기 뭐라고 해야 되죠? 저기 빈소가 제일 단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삶의 구체적인 모습들이 실제로 다 달라요. 실제로 다르고 그리고 우리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삶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죠. 기도를 하고 그 피곤한데 잠도 안 자고 새벽에 막 기도 나오기 시작하죠. 막 그런 것들. 그러니까 유신론적 세계관에서 하나님께 내가 기도를 하면은 뭔가 되지는 않을까 이런 것. 그러니까 이런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다르다고요. 동성애가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동성애가 확산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이거는 묻지는 않겠습니다. 물어보면 너무 또 머리 아파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요즘 묻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냥 바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이 뭔가? 자, 1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이 너무 어렵죠. 자, 제가 줄 한번 그어보시겠습니까? 믿음의 결단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고요. 자, 신념 체계 동그라미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앞에 성경 또 해보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결정 여기도 동그라미 해보시겠습니까? 이 문장은 기억하지 못해도 이 단어들만 친숙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계관이란 간단히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세계관에 대해서 가장 쉽게 이렇게 좀 설명하는 예시가 뭐냐면 색안경이에요. 색안경. 우리가 파란색 뭐 틴티가 들어간 안경을 쓰면은 세상이 파랗게 보이고, 그렇죠? 빨간 거 보면 빨갛게 보이고, 노랗게 보이면 노랗게 보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더 철학적으로 정의하자면 인간의 사고와 삶의 기초가 되고 그것을 형성해주는 신념 체계를 표현한 것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보통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판단을 하고 뭐 이런 정신의 작업들을 우리가 해 나가잖아요 살면서. 근데 그 가장 바탕에 가장 밑에 근저에 있는 게 무엇이냐면 세계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관에 따라서 같은 것을 봐도 해석하는 게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고 받아들이는 게 달라지고 이렇게 갈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사고와 삶의 기초가 되고 그것을 형성하는 신념 체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신념이라는 말도 중요하고 체계라는 표현도 참 중요한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신념이란 말을 왜 쓰는 거냐면은 무슨 세계관이든 기본적으로 세계관은 믿음을 바탕으로 합니다. 믿음을 바탕으로.
심지어 과학주의적 세계관도 믿음을 바탕으로 합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과학주의적 방법론은 절대로 틀리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그럼 체계라는 말은 왜 중요하냐면은 이게 그냥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밑에 보시면은 자, 그 신념은 보통 일정한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물론 사람이 살면서 세계관의 변화가 이렇게 조금씩 있을 수 있는데 어느 한날 한시에 같은 것을 보여줬을 때 대부분은 같은 반응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학 시간에 이 알고리즘 박스 혹시 기억하십니까? 알고리즘 박스? 알고리즘 어떤 명제가 들어가면은 A면은 여기로 가고 B면 여기로 가고. 그러니까 이 알고리즘 박스가 우리 세계관이라고 생각하면은 편하실 것 같아요. 어떤 현상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뭐 우리의 일상에서 예를 들어서입니다. 뭐 우리 자녀가 너무 말썽을 부리네. 뭐 이런 현상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자녀 우리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이가 지금 뭐라고 해야 될까? 아직 믿음이 성숙하지 못해서 그런가 보구나. 이렇게 하면서 자녀를 위해 기도를 한다. 뭐 이런 방향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자녀를 위하여서 자녀와 함께 가정 예배를 들어봐야겠다. 뭐 이런 판단으로 간다든지 하지만 갑자기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녀가 말썽을 부리고 하는데 갑자기 오늘은 얘를 조폐해야겠다. 아니면 얘를 어디 갖다 버려야겠다. 뭐 이런 생각은 안 한다는 거죠. 제가 아주 유치하게 예시를 든 건데, 그러니까 일정한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말은 이런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관은 쉽게 바뀌지 않아요.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고 세계관은 아주 제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생각과 판단의 가장 밑에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엄청나게 내재화가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보겠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마이클 고인과 크레이그 바르톨로뮤는 자, 이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 철학자들인데 세계관이란 줄거 보십시오. 세계관이란 공유된 큰 이야기 속에 배어 있는 기본 신념을 명료화한 것인데 자, 그 신념들은 신앙의 결단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우리 개인의 생활과 공동체 전체를 빚어내고 방향을 결정한다. 말이 너무 어렵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계관은 큰 공유된 큰 이야기 속에 배어 있는 기본 신념을 명료화한 것이다. 우리 한국인의 예시를 들어볼까요? 우리 한국인의 그 뭐라고 해야 되죠? 단군 신화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한국인의 기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한국인의 이 단군 신화를 막 이렇게 보면은 뭐 곰이 뭐 쑥 먹고 이렇게 나오지만 결국에는 이제 그 단군이 태어나서 나라를 세워서 모든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리라라는 그 홍익인간 정신을 우리 민족은 가지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 설화에서는. 근데 그 설화의 배경에는 어떤 기다란 이야기가 있죠. 그 이야기의 배경 그 이야기 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 한민족은 하늘의 그 신의 자손들이라는 거예요. 환웅이 결국은 이렇게 곰하고 웅녀하고 결혼해서 한 거니까 신의 자손들이다. 신의 자손들이고 그러니까 긍지를 가져라. 온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는 그런 아주 유익한 민족이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신화적인 이야기를 막 이렇게 가져오는 거라고요. 네. 자, 그래서 자, 그러면은 공유된 큰 이야기 속에 배어 있는 기본 신념. 그러니까 단군 설화에서도 우리는 신의 자손이고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할 수 있는 아주 멋있는 민족이다라는 이런 신념이 그 이야기 속에 배어 있는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자, 그러면은 기독교 세계관에서 공유된 큰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기독교 세계관 안에서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 공유하는 사람들의 이 내재화되어 있는 메타 내러티브는 뭡니까? 성경 이야기죠. 성경 이야기. 그렇죠? 성경 이야기고. 성경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평가하고 인간을 해석하게 될 때 우리는 성경을 근거로 평가를 하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뭐 죄를 짓더라도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하더라도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가 보다. 나에게는 결국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그러니까
배경이 되는 기나긴 스토리가 있다고요. 거기에 이제 기본 신념들을 명료화한 것인데, 근데 그 신념들은 신앙의 결단에 뿌리를 두고 있다. 신앙의 결단에 뿌리, 그 이야기를 믿을 건지 안 믿을 건지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가 결국은 신앙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게 인지적으로 잘 판단이 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우리 개인 생활과 공동체 전체 생활을 빚어내고 방향을 결정한다. 이거 히터 좀 줄여도 될까요? 벌써 지난주보다 훨씬 재미없는 게 느껴지는데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모세는 신명기에서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형성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과거 역사를 설명하고 후손에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 그 세계관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모세는 무엇을 하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너희 자녀들에게 애굽에서 너희 선조가 어떻게 나왔는지, 너희는 지금 이 약속의 땅에서 왜 살고 있는지를 그 스토리를 알려주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신명기 자체도 모세의 설교잖아요. 그렇죠? 모세가 이제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는 못하고 그 앞서서 다시 한번 더 율법을 다시 가르쳐 주는 게 신명기의 내용인데, 자, 이런 겁니다. 모세 오경의 이야기를 쫙 한번 볼게요. 1장부터 10장까지는,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 스토리와 인간의 타락한 스토리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11장부터 아브라함의 스토리가 돼요. 근데 아브라함의 언약 그 스토리부터 이 사실은 신명기까지 쭉 이렇게 한 호흡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언약을 주시냐면은 다 아시죠? 너의 후손을 저 바다의 모래같이, 저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데, 거기에 어떤 말씀을 더 하시냐면, 이것도 다 아실 겁니다. 너희 후손들이 이방의 객이 되어서 몇백 년 동안 이방의 객으로 살다가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거야까지 딱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럼 이게 어디서 딱 성취가 돼요? 이 이야기가, 이 약속이 출애굽 스토리에서 딱 이렇게 된다고요. 그렇죠? 요셉 시대에 딱 건너갔다가 저 애굽의 종살이를 하다가 빠져나오는 스토리가 출애굽 스토리예요. 자, 그러면 출애굽 이렇게 빠져나와가지고 이제 어디로 가는 겁니까? 왜 빼는 겁니까? 약속의 땅으로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또 약속이 뭐예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이런 약속들. 자, 그러면은 출애굽기는 어디까지의 이야기냐면은 홍해 건너서 시내산 아래 딱 가기까지 이야기예요. 그렇죠? 시내산 아래 딱 가기까지 이야기고, 레위기는 뭐냐면은 시내산에서 있었던 이야기. 그렇죠? 거기서 뭐 합니까? 율법을 주시죠. 율법을 주시고, 출애굽기 레위기에서 특별히 뭐 하냐면은 그 이스라엘을 너희는 이제 나의 나라가 될 거야라고 딱 콕 집어서 얘기를 하세요. 그게 이제 언약을 맺으시는 거거든요. 나라가 될 거야 하시고, 민수기는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제 레위 후손이래. 이제 시내산에서 모압 평야까지 딱 가는 이야기죠. 모압 평야까지. 모압 평야는 어디냐면은 요단강 건너기 전 평야, 거기 얘기하는 겁니다. 민수기는 거기까지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제 신명기는 무슨 스토리냐? 요단강 이제 건너가야 되는데, 건너가기 전에 얘네가 광야 생활 38년을 하면서, 자 보십시오. 신명기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광야 2세대는 태어날 때부터였거나 아니면 아주 어렸을 때부터 광야에서 태어나서 먹고 자라났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평생을, 거의 일생의 절반 이상을, 아니면 그 이상을 만나라는 음식만 먹으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수많은 도시 문명이 있는 것도 알았는지 몰랐는지도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불기둥 가면은 글로 가야 되고 멈춰서야 되고, 그러니까 텐트 생활만 했다고요. 야지 생활만 38년을 했어요. 이게 말이 쉽지. 그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우리는 왜 광야에서 살고 있는가에 대한 설명이 잘 안 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왜 새벽마다 저기 나가가지고 이 희은 음식을 먹는가? 하나님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에게 이것을 주는가?
이것에 대한 설명이 돼야 돼요. 이것에 대한 설명. 그게 설명되지 않으면 자신들의 민족적 정체성이 가나안으로 넘어가면 이제 바로 희석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은 화려한 도시 문명으로 가득했던 곳이니까. 도시 문명으로 가득했던 곳에 이제 38년 텐트 생활했던 어중이 떠중이 촌놈들이 들어가면은 눈이 탁 떠지는 거죠. 아, 이 세상에 이런 게 있었어? 자, 근데 그때 딱 모세가 멈춰서 가지고 너희가 누구인지 알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게 신명기의 이야기인데, 자, 딱 해놓고 자, 이제 너희에게 율법 알려줄 거야. 너희가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이제 알려줄게 라고 하면서 율법을 알려주는데, 첫 스타트가 뭐냐면은 제사법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정결법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먼 옛날에 너희 할아버지의 아브라함이라는 할아버지가 있었다.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따라서 너희가 이렇게 왔고, 너희 아버지 때는 바다도 건넜고, 이런 이야기를 쭉 해주는 거예요. 여기 설명대로 하면은 큰 메타 내러티브를 그 사람들한테 심겨주는 거죠. 너희들한테는 사실은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 너희들의 삶을 규정짓는 이야기는 이게 이 이야기가 진짜인 거야 라고 딱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아, 우리가 텐트 생활을 해야 됐던 이유, 우리가 38년 동안이나 광야를 돌아야 했던 이유, 우리가 새벽마다 나가서 그 만나 주워 먹어야 했던 이유, 그리고 우리가 저 요단강이라는 저 넓고 큰 강을 건너야 하는 이유가 설명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민족 정체성이 확립이 되고, 그 정체성 속에 누가 들어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렇게 싹 스며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계관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면, 자, 보세요. 모세는 신명기에서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형성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 역사를 설명해주고 이걸 후손들에게 전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소실이 되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독특한 정체성은 사라져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가나안에는 유혹거리가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가나안의 방식은 꽤나 합리적인 방식들이에요. 그들이 도시 문명을 이루어내고 융성했다는 거는 사람들에게 그래도 리저너블하고 잘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효용이 있었기 때문에 도시 문명이 이렇게 다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없이 거기 들어가면은 후손들에게 그 메타 내러티브가 전달되지 않으면, 너희들이 누구인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그 이야기가 상실돼 버리면, 그리고 그 이야기를 믿지 않게 되어 버리면은 이제 그 세대는 끝이 나는 거죠. 근데 참으로 비극적이게도 그 세대가 생각보다 엄청 빨리 끝나죠. 사사기 가자마자 바로 끝나죠. 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그러니까 계속 스토리를 전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를 키우시는 우리 세찬이도 있고, 참 와서 너무 좋은데 우리 애기들, 그럼 우리가 자녀들의 정체성을 확립해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알려줘야 될 건 뭡니까? 계속해서 들려줘야 되는 이야기는 뭡니까? 야, 너희, 예를 들면 세상에서 이런 거 알려주겠죠. 야, 빌 게이츠 전집 읽어봐야 돼. 빌 게이츠 전기 읽어봐야 돼. 아니면은 이병철 전기 읽어봐봐. 야, 저 가서 좋은 강연 한번 들어봐봐. 아니면은 부모들이 계속 이런 메타 내러티브를 씹어 넣는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너희가 사회 나가서 쓸만한 사람이 되는 거야. 너희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돈 많이 벌 수 있는 거야. 너희가 돈을 많이 벌어야 부모님께 효도도 하고 세상에서 잘 나가게 되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죠. 네가 외모가 좀 출중해야 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물론 자기 관리는 해야 되지만 외모가 출중해야 세상에서 먹어주는 거야. 이런 메타 내러티브들을 세상은 계속 자녀들에게 주입을 하고, 그리고 우리들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살아왔어요. 근데 그거를 탈피하기까지가 우리가 매우 힘든 거죠, 사실은. 복음이 그거를 깨트리지 않는 이상은. 그럼 우리가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되고, 다음 세대들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계속해서 들려줘야 되는 스토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너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삶으셨고, 하나님이 너를 너무 사랑하셨고, 이 모든 우주와 세계가 너를 위해서 지어진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이 있으시고 그래서 너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지금 너와 함께 하시고 이런 이야기들이 세계관을 형성하는 그러니까 마음에 내재화되어 있는 그 세계관을 형성하는 그 스토리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28페이지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에게 반포하시고 너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세계관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서 세계관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세계관이 인생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신의 세계관대로 행동하게 되며 그들의 삶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렇죠? 돈이 최고라고 말하는 메타 내러티브를 계속 주입받은 인생은 결국은 돈만 쫓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고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이야기를 계속 듣고 살아간 사람은 돈도 명예도 예수님 앞에서는 포기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던 이유가 자신들의 생각 즉 세계관의 결과임을 지적합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생각의 결과, 세계관의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배운 걸대로 하면 자, 우리는 세계관을 훈련해야 됩니다. 세계관은 사람의 성장 과정이나 사회적 배경, 교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세계관은 거의 학습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의 양육이 중요한 건데 다 그렇지는 않지만 심지어 태어난 지역에 따라서도 사람의 성향이 달라지잖아요. 영남 지방에 태어난 사람들은 태생적으로 다 그렇지는 않지만 어느 정당을 지지할 확률이 높습니까? 보수 정당을 지지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호남 지방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상대적으로 진보당이나 민주당을 지지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있다고요. 왜냐하면 나고 자라면서 들었던 이야기가 다 그런 거니까. 세계관을 교육하는 일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함으로 올바른 기독교적 세계관을 훈련해야 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기독교 세계관 없이 우상숭배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적합니다. 기독교 세계관이 훈련되지 않으면 자신의 욕망을 따라 악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성경이 인간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그 인간은 결국은 자신의 욕망을 쫓아가는 인간으로밖에 귀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그들 중에서는 뭐 악마 같은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들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뭐 인격적으로 매력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가운데 생명이 없죠. 그들 가운데는 생명이 없고 복음이 없고 능력이 없고 우리는 사실은 우리의 어떤 인품의 훌륭함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뒤에 있는 능력을 자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게 엄밀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우리는 권세 있는 자들이지. 능력은 내가 막 이렇게 하는 거고 권세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것을 끌어다 그걸 내 걸 삼는 걸 권세라고 하는데 우리에게 무슨 권세가 있습니까?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자녀의 권세. 아버지 거 그대로 가져다가 쓸 수 있는 자녀의 권세가 있다고요. 우리 능력이 없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제 세계관은 다 맞는 거예요. 제가 다 맞는데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우리에게 내재화된 신념 체계입니다. 신념 체계. 우리에게 내재화되어 있는 신념 체계고, 근데 요거는 어떻게 전수가 된다? 이야기로 전수가 되더라. 이야기로 전수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이제 그 이야기가 이제 다른 표현으로는 교육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세계관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의 기독교 신앙이 세계관이라는 거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내면에 내재되어 있고 우리의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해석하게 만들어주는 신념 체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은 내 중심 속에 어떤 내가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 잠깐 끌어다가 가져올 수 있는 어떤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세계관 그 자체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체성의 가장 밑바닥 베이스먼트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야
신앙과 삶의 괴리가 극복이 되죠. 대부분의 신앙과 삶의 괴리는 어디서 생깁니까? 주일날에는 예배 열심히 드리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요. 그리고 또 자녀들 교육도 다 기독교적으로 다 합니다. 잘 하려고 그렇게 나름대로 애를 씁니다. 또 부부 관계에 있어서도 그래도 좀 기도도 해보려고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우리가 흔히들 신앙적인 영역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넘어선 다른 영역들에서는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경우에 세속적인 기준을 끌어다 와서 쓰는 경우가 되게 많죠. 제가 우리 청년들 예시를 들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돈만 많이 주는 직장 뭐 이런 거죠. 돈만 많이 주는 직장. 돈만 많이 주는 직장인데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선생님들도 뭐 좀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뭐 이렇게 운영하거나 아니면 일을 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부정적인 방법을 쓰면은 꽤나 이렇게 쏠쏠하게 재미 볼 수 있는 부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제가 뭐 여기 공무원 혹시 계십니까? 뭐 예를 들면 공무원들 그 초과 근무 수당 체계 그거 이렇게 그냥 찍어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면은 또 그냥 현금 결제로 해가지고 뭐 싸게 받는다든지 싸게 판다든지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하여튼 뭐 그런 종류의 것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거짓을 행하고 불법을 행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생각보다 꽤나 아무런 어떤 의식 없이 이렇게 처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제가 또 굉장히 유치한 예시를 들었지만 그러니까 그런 괴리가 극복이 되려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 하나하나 전부에 기독교 세계관이 내재가 돼야 된다는 거죠. 성경적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건 결국 뭐냐? 성경이 지금 내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지?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지금 내 상황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 요걸 능동적으로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세계관을 내재화하고 훈련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좀 더 피곤한 삶을 살 수밖에 없죠. 자, 세계관은 원래 철학자 칸트의 개념으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세상을 바라보기 위해 고안된 개념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잠깐만 보겠습니다. 코페르니쿠스적 인식 전환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코페르니쿠스적 인식 전환. 아직 뭐 들어봤어요 혹시? 죄송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코페르니쿠스가 뭐 한 사람입니까? 그쵸? 이제 천동설이 이제 횡행하던 시대에 아니야 지구가 태양주위로 도는 거야 얘기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식 전환이 하늘이 움직이는 거에서 땅이 움직이는 거 바뀌었던 그런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주론에 대한 인식론이 완전히 그렇게 180도로 다르게 생각했던 건데 칸트라는 철학자 이전에 사물을 인식할 때에는 사물을 인식하는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물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그 존재가 그 외부에 있는 어떤 새로운 의미,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어떤 진공의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표현이 어렵지만 어떤 사물을 제가 인식하고 인식하는 거에서는 이 사물이 저한테 다가오는 거죠. 이 사물이 가진 의미가 무엇이고 이 사물의 어떤 본래의 의미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그 뭐 플라톤의 이데아 뭐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플라톤은 이거는 그냥 허상이고 이 컵에 완전한 이데아가 저 천상 어디 세계에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당시에는 그렇게 설명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인식이 그렇게 됐는데 칸트는 뭐라고 했냐면 아니다. 사물은 날 인식하는 인식 주체인 나를 통하여서 이 사물의 의미는 재정의될 수 있다. 사물은 재구성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물을 인식함에 있어서 사물이 이렇게 왔는데 이전에는 자 사물이 나한테 이렇게 왔었는데 근데 이 사물을 이제 바라보는 게 내 편에서 이렇게 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인식 전환이 확 일어난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왜 설명을 드리냐면은 기독교 신앙을 세계관적으로 접근한다는 것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세상 전체를 성경을 기초로 한 기독교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고 체계를 세워가자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도표 4번 도표를 보세요. 밑에 내가 세상을 바라볼 때 세계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세계 국가 경제 문화 기타 정치 뭐 이웃 우주 뭐 이런 것들을 바라보게 될 텐데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무엇이냐면은 학문의 영역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기독교 신앙으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거니까 이 사물의 의미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학문의 의미에 대해서 기독교적으로 재규정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업에 대해서도 그렇고 정치에 대해서도 그렇고 경제의 영역에서도 교육의 영역, 스포츠, 예술, 가정, 학문 모든 영역에 있어서 기독교적인 시선으로 내가 능동적으로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내가 능동적으로 해석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보세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마주하는 모든 것들을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우리에게 다가오게, 세상이 그냥 저렇게 흘러가나 보네, 세상이 그냥 이렇게 나한테 다가오나 보네,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소수자 인권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게 대세니까 이걸 그냥 그렇게 받아들여야 하나 보네. 세상이 물질주의적 가치를 가르치고 그래도 돈이 많은 게 좀 더 좋으니까 물질을 쫓아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그래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해, 이렇게 다가오게 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기독교적인 시선으로 이거를 능동적으로 다시 재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재해석을. 예를 들면 아까 소수자 인권도 얘기했지만 소수자 인권 물론 저들을 사랑하고 존중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의 개념은 그런 게 아니네. 그러면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돈이 최고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세상의 담론에 대해서도 그걸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돈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고 그냥 수단에 불과한 것일 뿐이지 우리 인생의 절대로 주인이 될 수 없는 것이구나. 우리 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 나는 돈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 믿음과 신앙의 가치에 따라서 내 삶의 방향이 옮겨지게 되는 거죠. 청년들한테 얘기를 할 때 저도 뭐 같은 조건이면 돈 많이 주는데 가라고 저도 그렇게는 이야기하지만은 예를 들면 아까도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은 주일 성수를 할 수 없는 직장. 물론 그렇게 치면은 뭐 3교대 간호사 이런 분들 너무 어렵지 않냐 뭐 그렇게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 가치를 본인이 얼마나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느냐, 아니면은 나는 그래도 3교대 간호사지만 예배를 지켜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악 물고 내가 이 오프타임에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내가 가까이 있는 곳에 예배를 드리든 이렇게 해야겠다. 이거는 완전 삶의 차이가 천지 차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치도 그런 겁니다. 이 정치인이 이런 공약을 내세우고 있구나. 늘상 이랬으니까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구나. 그러면 나는 이 정당을 지지하니까 그냥 이렇게 받아들여야겠네. 그런 게 아니라 정치의 영역에 있어서도 이 사람의 공약이 기독교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았을 때 이게 과연 합리적인 거,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기에 이게 정말 옳은 것인가 아닌 것인가를 우리는 능동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러고 한 표를 행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삶 속에 삶의 모든 영역에 신앙이 침노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은 그 이야기를 이권에서 막 많이 하게 될 텐데, 막 예를 들면 또 이런 겁니다. 뭐 우리 스포츠 선수들, 뭐 미국 뭐 야구 선수 뭐 이런 사람들은 막 수백억 대 수천억 대를 받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는 뭐라 할 말이 없지만 만약에 그 야구 선수가 이런 회의에 빠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과연 내가 이 운동하는 것이 지구상에는 여전히 절반 이상은 기아에 시달리고 있는데 내가 이거 하나 한다고 해서 이만한 경제적 가치를 받을 수 있는 건가? 이건 단순히 그냥 스포츠 마케팅에 나는 수혜를 받았을 뿐인 건데 이게 진짜 옳은 것인가? 상업주의화된 스포츠가 옳은 것인가? 막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의 접근들, 다양한 접근들이 우리에게는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현대 철학자들은 이성을 절대적 위치에 놓고 세상 전체를 바라보는 세계관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각자의 세계관은 상대적인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대주의 세계관은 하나님의 진리를 부정했습니다.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는 세상을 전 영역적으로 다루는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세계관을 운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현대 이성주의자들은 각자의 이성이 진리를 판별하고 세상 전체를 바라보는 세계관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몇 명 모였죠?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10명 모였는데 10명도 10명 각자 나름의 생각과 이성적 판단이 다 달라요.
근데 그게 각자의 이성이 중심이 되다 보면은 결국은 어떤 식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냐면은 니도 맞고 내도 맞고 다 맞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상대주의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상대주의 세계관. 절대적 진리는 없고 다 맞다. 근데 다 맞다라고 하는 세계관 속에서 다 맞다라고 하는 이 상대주의 세계관 속에서 기독교 진리는 위협을 받죠. 왜냐하면 기독교는 유일한 진리를 제시하니까요. 그리고 상대주의의 굉장히 맹점은 무엇이냐면 상대주의는 기독교 진리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진리, 자기들만 진리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또 상대주의가 웃긴 건 다 맞다라고 하는데 기독교는 틀리다라는 또 절대적인 입장을 고수합니다. 이게 참 웃긴 건데. 자, 보세요. 모세를 통해 주어진 십계명과 율법 역시 세상 전체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새롭게 바라보기 위해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자, 신명기 5장 7절에서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잠깐만 저를 보시겠습니까? 이것도 신명기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이제 10계명을 알려주는 건데 첫 계명, 이게 처음으로 제시된 게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기게 하지 말라.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처음 이걸 알려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일 첫 계명으로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말라.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는 나 외에 여러 신을 둘 수 있는 다신론적 세계관이 거기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자, 이거 언제 설교 때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청년 설교인가? 그게 그러니까 가나안을 지배하고 있었던 신관의 중심은 신 세계관은 무엇이냐면 다신론이에요. 그러니까 농사를 잘 짓고 싶으면은 바알을 섬기면 되고요. 자식을 많이 낳고 싶으면은 아세라를 많이 섬기면 돼요. 네? 그리고 더 나은 풍요를 얻기 위해서는 이 몰렉신도 섬겨도 되고 막 이런 식인 거예요. 이런 식인 건데, 근데 이 사람들이 다신론을 이렇게 고수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알은 비를 내려줄 수 있는 신이니까 지금 우리 시대로 치면 트랙터 몰고 비료 뿌리고 이런 농업 과학이 있잖아요. 그럼 이 당시에 신뢰할 수 있을 만한 농업 과학은 무엇이냐면 바알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바알신을 섬기면, 그러니까 농사 잘 짓고 싶으면 바알신을 섬기는 게 그 당시에 제일 합리적인 생각이라고요. 그러면 자녀를 많이 낳고 싶어요. 왜냐하면 자녀는 당시에 필요한 노동력과 또 군사력을 제공해 주니까 자녀를 많이 낳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세라 신을 섬기는 게 그 당시에 가장 합리적인 과학적인 판단력이었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다른 여러 신들을 섬겼을 때에 이스라엘은 한 번도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어요, 늘.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겼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왜 섬겼느냐? 여호와 하나님은 전쟁을 진짜 잘하시거든요. 전쟁에 능한 만군의 여호와니까 전쟁하려면 여호와를 섬기는 거예요. 이런 식의 다신론적 세계관이 문제였던 거예요. 그 안에서는. 근데 딱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제일 첫 번으로 알려주신 게 뭐예요? 거기에 당하지 마라.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딱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이 당시에도 다신론이 주류 세계관이죠. 주류 세계관.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고 합리적으로 보이는 그 세계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모세는 뭘 먼저 알려주냐면은 너희의 세계관은 다신론이 아니라 한 분이신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게 너희의 참 세계관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딱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우상도 만들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어떤 것도 형상도 만들지 마라. 수많은 우상 세계가 즐비했었던, 그래서 도시 문명을 이룩했던 거기에 들어가서 너네 속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세계관의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요. 세상은 당연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여호와의 이 앵글로 봤을 때는 아닐 수 있는 게 많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거는 어떤 거냐면은 도시 문명을 이루었던 그들의 방식을 거절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내가 너희 다 책임질 거야. 너희가 내 말을 듣기만 하고 따르면은 너희가 하는 것도 있지만 하늘로부터 나에게서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굶기지 않고 너희를 다 책임질 거야. 그러니까 세상의 나라는 어떤 거였냐면 사람이 신을 만들어서 그 신을 만들어서 섬기고 자기 노력대로 해서 도시를 만드는 게 세상 문명이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거를 얘기하시냐면 그걸 썸부 거부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새로운 나라의 모델을 너희가 만들어야 되고 살아가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여기 실패하죠. 왜? 다른 신들이 좋아 보여서요. 다른 신들이 좋아 보여서요. 그래서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그러니까 또 말이 길어지는데 나중에도 제가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은 하나님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방정식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하나님께 순종을 하면요 땅이 넓어져요. 막 나라가 번영을 해요. 제일 처음에 땅이 번영했을 때가 언제냐면 여호수아 때입니다. 요단 서편부터 해가지고 동편까지 다. 자 그런데 사사 시대 때 땅이 쫙 쪼그라듭니다. 땅이 쫙 쪼그라들고요. 그 다음에 다윗의 때에 이르러서 땅이 엄청 넓어지고 솔로몬 때에 이르러서 엄청 넓어집니다. 근데 솔로몬 말년에 뭐 합니까? 타락하죠 솔로몬도. 그래서 그 후대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나뉘죠. 이 이스라엘 역사는 땅을 축소되고 이런 걸 잘 보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라고 약속을 주셨잖아요. 순종의 대가로 너희가 그 땅에서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근데 솔로몬 이후에 땅에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땅이 두 쪽으로 갈라지는 문제가 생겨요. 처음에는. 그러고 하나님께 한 번도 순종하지 않았던 왕조들만 계속해서 일어났었던 북이스라엘이 먼저 사라져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남유다에는 그래도 좀 선한 왕들이 있었잖아요. 히스기야 왕 같은 사람도 있고. 거기가 좀 늦게 사라져요. 그렇죠? 땅이 사라져 버린다고요. 근데 새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땅을 주세요. 그 땅이 어디냐면 이제 온 세계가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나아가는 가정이, 우리가 나아가는 직장이, 우리가 나아가는 교회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밟는 모든 땅, 하나님을 경외하는 땅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사용해 나가시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우리가 나아가는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이렇게 막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 확장 이런 개념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이고. 자, 그래서 결론 다시 기독교 신앙을 세계관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자, 기독교 신앙에 대한 세계관적 접근은 매우 유용합니다. 첫째, 세속적인 세계관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심지어 신앙의 영역까지 점령하여 우리가 성경과 상관없이 살아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에 유사한 범주로서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세상에 대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정리하고 마음에 확신하기에 유용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을 회복하는 복음의 공적, 사회적 역할을 설명하기에 유익합니다. 우리가 보통 설명하는 복음은 뭐였습니까? 당신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냐? 로 시작해가지고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다. 당신에게 내세의 복이 허락되어져 있다. 또는 그것보다 좀 더 나가면은 예수 믿으면 당신이 복을 받게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건데 기독교 세계관적으로 신앙을 접근을 하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 당신이 나아가는 땅이 복을 받게 된다까지가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속한 세계가 단순히 우리의 직장, 우리 가정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도 우리를 통하여서 변화될 수 있고 새롭게 됨을 입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개인적이고 내세적인 보분주의 운동은 기독교를 축소시켜 종교 정도로 인식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초하여 우리의 세상에 대해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신념들을 정리해야 됩니다. 또한 이를 드러내고 의식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사탄의 은밀한 유혹을 간파하고 대응하는 것입니다.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인들은 세속적 세계관은 진보주의와 상대주의에 기초합니다. 자, 요거 두 개를 동그라미를 그어 보시겠습니까? 진보 신화와 상대주의. 이게 뭐냐면은 세속적 세계관의 핵심 세계관 두 개입니다. 핵심 세계관 두 개. 첫 번째가 뭐라고요? 진보 신화. 두 번째가 뭐라고요? 상대주의입니다. 자, 진보 신화는 뭐냐면요. 그냥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과학주의와 이성적 합리주의가 더 나은 세계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인간을 더 나은 곳으로 가져다 줄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이게 주로 지금도 이거는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이게 발족한 거는 19세기 말 20세기 초입니다. 인간 이성으로 인간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무한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철학자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망치를 든 철학자 이름 뭐죠? 프로이드 말고 망치를 든 철학자. 신은 죽었다. 신은 푸주간에 걸린 니체가 인간에 대한 무한한 긍정을 얘기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니체의 개념 중에 이제 초인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게 이제 극복된 자, 뭐 넘어간 자, 뭐 이런 뜻인데 니체의 초인 개념은 신앙적인 배경에서 벗어나가지고 그래서 니체가 신을 죽었다라고 얘기를 한 건 뭐냐면은 자 보십시오.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철학 얘기해서 되게 죄송합니다. 니체는 온 우주가 인간을 정말 좋게 만들어줄 수 있는 초인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무한한 에너지로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차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초인도 이야기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니체가 보기에 그 인간을 만드는데 가장 심하게 방해가 되는 게 뭐냐면은 기독교였어요. 왜냐하면은 기독교인들은 교회 가면 늘 뭐랍니까? 자기 부인을 하고요. 회개를 해요. 근데 니체가 보기에 이게 제일 한심했던 겁니다. 이게 인간 발전에 제일 저해가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이 있는데 그 니체의 책이 그 짜라투스트라라는 선지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산에서 깨달음을 얻어요. 내가 이제 저 민중들에게로 가서 이 진리를 알려줘야 되겠다.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진리. 딱 내려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신이 죽었습니다 였어요. 신은 죽었다. 이제 당신들을 올가매는 것은 없다. 인간이 인간답게 되려면은 그냥 당신에게 충실하고 이렇게 살아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으로 살아가면 된다라고 설명을 하는 게 니체의 철학이에요. 근데 이 니체의 철학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영향을 받고 감화를 받았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국주의자하고 히틀러였거든요. 이게 역사의 실패로 증명이 돼버린 거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반발로 나오는 게 이제 상대주의인 겁니다. 상대주의 흐름의 물결은 상대주의 철학의 물결은 아유 진짜 얘네가 긴장감을 주네요. 상대주의는 뭐냐면은 절대적인 진리를 거부하는 거라고 했죠. 절대적인 진리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이런 물결을 이제 그래요. 50년대, 60년대, 70년대 이르러 가지고 서구권에서는 무슨 운동으로 막 일어나게 되냐면은 막 히피 운동 이런 거 아십니까? 미국 히피 운동. 막 마약하고 어디서 뭐 이렇게 추잡한 짓 하고 막 이렇게 했던 사람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전쟁의 실패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국제 경찰, 세계 경찰을 하고 있다라는 믿음이 1, 2차 세계 대전까지 있었는데 갑자기 뭐 베트남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보니까 이 사람들은 전쟁을 겪은 세대가 아닌데 자기들이 전쟁터에 끌려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불안함에 휩싸이게 되고요. 그리고 싸우는 걸 보니까 명분도 불분명해 보이고요. 애국심도 별로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전부 다 거부하고 그냥 우리는 우리대로 살랍니다. 이렇게 한 게 이제 히피 운동인데
이런 게 이제 역사적으로 괴를 같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결국 역사가 벌였던 거는 끔찍한 전쟁이라는 대폭력극이었고, 이제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나는 내 맘대로 살랍니다 했던 게 이제 하면서 나온 게 상대주의고, 그 상대주의에서 결국 나온 게 이제 그 물결과 흐름을 타고 나온 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고, 그러면서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에 따라서 니도 맞고 내도 맞으니까 그러면은 성별은 선천적으로 남녀가 아니라 생물학적 성이 아니라 어떤 사회적 성이 있을 수도 있겠네. 그리고 사회적 성을 나의 어떤 성의 관념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겠네. 그럼 나는 남자를 사랑할 수도 있고, 남자이지만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사랑할 수도 있고, 뭐 별게 다 있더라고. 뭐 정신적으로는 남자를 사랑하지만 육체적으로 여자를 별게 다 있는 거. 뭐야? 미국에서 뭐 어느 주에는 공인된 성수만 60개인가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뭐 어떻게 다 정리를 할까요? 나 공무원들 머리 아플 것 같아요 거기. 하여튼 뭐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끝낼게. 그러니까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은 진보 신화는 과학주의와 합리주의가 인간을 더 나은 세계로 이끌어 날 수 있다는 어떤 확신과 믿음이에요. 그것도 신앙. 상대주의는 뭐냐면은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라는 믿음이에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라고 믿으니까 니도 맞고 내도 맞고 다 맞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는 틀렸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독선적입니까? 그럼 기독교도 맞다고 해줘야지. 자가당착에 빠지는 겁니다. 이것도. 자, 33페이지. 현대사회는 인간 스스로가 합리적 이성으로 가장 합당한 삶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있다.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있다. 진보에 대한 이야기는 허상일 뿐입니다. 세상이 제시하는 무신론적 합리주의 세계관은 신뢰할 수 없으며 거부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속적 세계관에 대처할 수 있고, 기독교 신앙을 세계관적으로 정립하여 세계관의 싸움에서 승리를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기독교 세계관으로 훈련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느냐면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성경에 배어 있는 신념 체계들을 나의 신념 체계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계속 훈련을 합니다. 이 훈련에는 가장 효과적인 게 뭐겠습니까? 예배 드리고 큐티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독교 세계관을 내재화를 해가지고 내가 세상에서 마주하는 모든 것들을 그 성경적 관점에서 재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는 어떤 구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세계관으로 재해석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독교적 대안을 제시해야 되죠. 기독교적 대안을. 그러면 기독교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청년들에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열심히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인은 그래서 삶을 대충 살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거를 해야 되는 걸 알게 된다면은, 대충 산다라는 게 나의 어떤 커리어의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내가 사람을 대하는 것도, 내가 자녀를 바라보는 것도, 내가 내 가정을 대하는 것도, 내가 내 배우자를 대하는 것도 성경적 관점에서 재해석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기독교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고민의 과정이 필요하고요. 근데 이 고민이 하루아침에 뚝딱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 영역도 있지만 생각보다 끈질긴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고민이라는 고난을 해야 되는. 그러면 이때 근데 저는 그 기간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고민이 깊어진 만큼 삶의 깊이와 생각의 깊이와 세상을 바라보는 내 시각의 깊이도 깊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기독교 세계관으로 훈련된 기독교인은 세상을 성경적 관점으로 바라보아 재해석을 하고 평가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기독교적 대안을 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직장의 영역에서 이렇게 하려면은
직장에서 어떤 내 실제 직무뿐만 아니라 뭐 직장의 분위기라든지 아니면 사풍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까지도 전부 다 기독교적으로 재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얼마나 피곤한 삶을 사는 겁니까? 네. 얼마나 피곤한 삶을 살아야 하겠고, 그리고 얼마나 할 게 많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봉사할 게 많다 할 게 많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삶의 영역에서 정말 할 게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좀 또 확신하는 거는, 우리가 그렇게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통치가 오기 위하여서 그렇게 고민하고 애쓰고 분투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러면은 우리는 역으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그 치열한 고민과 그 분투의 과정 속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를 어디서나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복됩니까? 이 삶이 얼마나 복됩니까? 이게 좀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그냥 한 주 내내 직장에서는 뭐 가정에서는 뭐 부부 관계에서는 자녀들 뭐 이게 지옥이네, 뭐 더 하고 싶지 않네, 뭐 다 때려치고 싶네, 막 이렇게 죽상을 하다가 교회 나와서 갑자기 막 찬양할 때 기뻐하고 예배할 때 눈물 흘리고, 그리고 마음에 막 감화가 있어요. 예배할 때 그런 은혜가 있죠. 분명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는.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은 기독교인의 삶과 신앙의 분리가 되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예배당 안에만 있는 거죠. 내 삶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잠시 치우는 거죠. 왜요? 기독교적으로 성경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내재화되어 있지 않으니까. 세상 속에 나아가서는 우리 자녀 세상 애들이 다른 애들이 쫓아가는 그 순서만큼 쫓아가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조금 뒤처진다고 여겨지면은 불안해하고, 아니면 애들이 잘 나가게 되면은 교만하게 되고, 우리의 부부 관계가 세상 속의 기준으로 바라볼 때는 어떤 이런 것도 있었고 저런 것도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근데 그런 게 없으니까 불안해하고 힘겨워하고, 이게 해석도 안 되고, 저 양반이 도대체 왜 저러는지 이해도 안 되고, 저 아내가 왜 저러는지 이해도 안 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건데, 근데 성경적인 해석의 툴로, 그리고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그 부부 관계의 어떤 시각으로, 그리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이게 결국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잖아요. 그렇게 바라보려는 시도가 우리 가운데는 생각보다 되게 희미하죠. 왜냐하면은 우리에게는 이미 몸에 배어 있는 어떤 것들이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진지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너무 또 뻔한 결론으로 귀결돼서 너무 죄송한데, 말씀을 계속해서 가름하면서 훈련하는 것 외에는 사실은 방법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이럴 때 이래라 저럴 때 저러라라고 지침을 주는 것도 있지만, 저는 성경은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삶을 대하는 태도를 어떻게 변화시켜 줄 것인가, 나의 인격을 어떻게 변화시켜 줄 것인가, 그리고 그 원리를 알려주는 게 책이 저는 성경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뭐 가정의 원리, 뭐 사업의 원리, 직장의 원리, 세상을 바라보는 원리, 그리고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예술, 스포츠를 바라보는 원리, 그것을 해석해야 되는 원리,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조금 더 간단하기는 한데, 그러니까 연구를 해보다 보면 답은 간단해요. 뭐 결국은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봐야 되고, 뭐 내가 죽어져야 되고, 결국 이런 과정인 건데, 근데 이제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 그리스도, 이제 이 교육을 들으셨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는 거죠. 말씀을 듣는 거는, 말씀을 보는 거는 물론 말씀 자체가 주는 은혜와 감화의 능력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없으면 안 되죠. 그런 초월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거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말씀이 도대체 나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 이 말씀이 나의 삶을 어떻게 변화하기를 원하는 걸까? 말씀을 읽을 때 저는 여러분들이 많이 불편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불편해지셨으면 좋겠고, 말씀을 읽을 때 개운한 마음도 있지만 마음에 답답한 묵직함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게 사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인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면 이제 기도하면서 바꿔가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이제 보면서 사는 거죠. 그게 삶과 신앙이 분리되지 않은 신앙이 아닐까요? 착하게 잘 살아보려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인생 맡겨드리려고 애쓰는 인생이에요. 예, 저는 그런 인생들 다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되게 어려운 작업인데 좀 시간이 갔지만 5분만 한번 해볼게요. 세상의 지배적인 세계관 두 가지가 뭐였습니까? 진보신화와 상대주의였죠. 이게 우리의 삶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한번 예시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을 해석해야 되는 존재들이니까요. 그걸 연습해 보는 거를 지금 한번 해볼 텐데, 여기서는 이제 드라마, 영화 등 대중매체를 이렇게 보자고 하는데, 왜냐면은 드라마와 그러니까 미디어는 사상을 담고 있으니까요. 예, 미디어는 사상을 대변하거든요. 그래서 미디어가 사람들 바보 만들기 딱 좋은 겁니다. 예, 그런 건데 한번 이거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제가 봤던 거는 저는 이제 전에 중학생들도 사역을 했었으니까 중학교 1학년짜리 애들한테도 이걸 가르쳤어요. 제가 했는데 걔네 한 권 끝냈으니까 너무 고생했다고 영화를 보러 가자고 했어요. 걔네가 전부 다 중학교 1학년짜리 남자애 4명이니까 사실 초딩이에요 거의. 근데 걔네가 마블의 영화 보고 싶대요. 예, 마블 영화 보고 싶대요. 그래가 새로 나온 거, 그래 보러 가자, 목사님 보여줄게 해가지고 갔어요. 그때 봤던 영화가 이터널스라는 영화였거든요. 이터널스가 어떤 영화냐면은 이터널스 혹시 보셨습니까 다? 그러니까 어떤 영화냐면은 어떤 히어로 집단이 있는데, 외계 히어로 집단이 있는데, 사실 이 외계 히어로 집단이 지구의 전 역사에 관여해서 인류를 도와주고, 그리고 이 인류를 위기에서도 구해주던 그런 히어로 집단이 있다라는 게 이 스토리의 골자예요. 근데 그들 중에는 막 여러 가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기술적으로 도움을 줬던 히어로도 있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바퀴를 선물하고 이런 장면이 나와요. 재밌는 장면이 나오는데, 근데 그 사람이, 그 히어로가 이게 히로시마 원폭 터진 거를 보고 막 좌절을 해요. 내가 사람들한테 기술을 가르쳐줘도 이렇게 했구나 해가지고 어디 숨어서 살거든요. 그 사람이 흑인 노인 배우인데 그 이제 다시 세상을 구해야 될 시기가 와가지고 다른 동료들이 와가지고 자 우리 같이 싸우러 갑시다 이렇게 설득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근데 설득하러 가는데 이 흑인 노인 배우와 그리고 젊은 남자 흑인 배우와 그리고 흑인 어린이가 나오더라고요. 이 3명이 있는 집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3대가 살고 있는 집안이겠구나. 저런 가정인가 보네 했는데 대사가 뭐가 이상해요. 대사가 듣다 보니까 이 흑인 남자 노인과 흑인 청년의 대화가 부부의 대화 같은 거예요. 대사가 이게 뭐야 하면서 봤는데, 그러니까 이 흑인 배우는 이 가족이 있어서 떠나가기 싫은 거고, 사실은 이게 흑인 동성애 부부였던 거예요. 흑인 동성애 부부였던 것이고, 그리고 입양한 흑인 남자이든지 그런 식이겠죠. 그렇게 하는데 이제 가족을 떠나보내고 싸우러 나가야 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하는데 갔다 와 하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장면을 하고 12세 이혼가에서 애들 데리고 갔는데 그 둘이 키스를 하는 장면이 딱 나와요. 예. 그게 어떻게 그려지냐면 엄청 멋있습니다. 석양이 딱 지는 장면에서 키스가 팍 이렇게 하고, 키스도 길게 안 해요. 쪽 하고 이렇게 가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여기서 주어지는 메시지.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기로는 남자 2명에 아이 1명이 있을 수 있는 이런 가정 형태도 있을 수 있다 라는 메시지랑, 그리고 이 가정의 배우자, 가장이 세상을 구한다, 이런 메시지가 딱 담겨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근데 요거를 12세 이혼가 초딩들이 보고 처음에는 뭐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거죠. 문화의 힘이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근데 또 우리 애들한테 뭐 안 보여주기도 뭐하고 또 어떻게 그걸 내용을 다 알 수도 없고 우리가. 예. 참 그런 어려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결론은 뭐냐? 그걸 우리가 잘 또 가르쳐 줄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겠죠.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또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거는 이런 것이고 저건 저런 것이고 말씀해 보니까 이렇고 나는 이렇다고 생각을 해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세상을 바라보는 실력이 있는 다 그런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천들 다 되실 수 있기를. 특별히 우리가 또 다음 세대 사역을 하잖아요. 뭐 교회 안에서는 뭐 그럴 일이 없겠지만 세상 속에서 일주일 내내 살아갔다가 오는 그 아이들한테 우리가 딱 1시간 말씀 가르치고 1시간 딱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또 사랑을 주는 그런 건데 예. 우리의 임무가 정말 막중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러니까 예. 유치부 교사의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삶 전체가 그러니까 나의 전제 자체가 신앙으로 뭉쳐 있는 그런 신앙인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